대환난 171제 혼인잔치의 비밀 프롤로그. 말세 특집은 계시록의 비밀을 풀어가는 추적의 시리즈입니다. 이 추적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은 다음 두 개의 징조를 제 손에 쥐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저는 증명을 해왔습니다. 위에 두 개의 징조가 계시록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는 사실을 말이죠. 천지창조 때부터 정밀한 계산을 통해 6천년 후에 하늘의 해와 달로 이 두 개의 징조가 나타나게 하신 것과 이것을 전 세계 82억 명의 사람들 중 제게만 보여주신 것은 저만 알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님이 분명하죠. 분명히 이 두 개의 징조를 만드신 이유와 이것을 제게 보여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적이 다음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아모스 3장 7절.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고 나서야 진행하신다는 위의 선구가 수천 년의 비밀을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만 보여주신 이유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증인으로 선택된 선지자들이며 우리가 계시록의 비밀을 풀어내고 알고 깨달아야 그 계획을 진행하신다는 소리입니다. 아주 황당한 소리로 들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증거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수천 년간 비밀로 감추셨던 7년 환란의 설계도가 우리 손에 쥐어 있는 것이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비밀을 풀어내어야 심판을 위한 다음 스케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요즘 글을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버팅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는 이유는 지금의 추적이 정답이면 좋겠지만 틀릴 경우 돌아올 큰 실망감이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선구의 주인공이 우리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또다시 다음 달로 다가온 6월절에 대한 큰 기대와 소망이 생기실 것입니다. 제가 깨닫고 발견하는 모든 사실이 6월절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큰 실망감에 빠지는 것이 두려우신 분들은 이하의 내용을 보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저 역시 쓰고 싶지 않은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추적이 제발 정답이길 소망하면서 말이죠. 챕터 1. 이스라엘의 혼인풍습. 성경은 주님의 초림과 공중감림을 이스라엘의 혼인풍습에 빗대어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초림과 공중강림을 설명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혼인풍습을 의도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저의 말에 공감을 안 하실 수 없게 되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인풍습.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 신부의 부모와 혼인계약을 맺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포도주 잔을 건네며 언약을 맺습니다. 포도주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7에서 28절. 신부가 이 잔을 마시면 언약이 성립되며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신랑은 신부와 바로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가서 신부를 맞이할 처소를 준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에서 3절. 그리고 다시 와서 신부를 데려가기까지 약 1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혼 후 1년의 준비 기간은 추측이 아니라 유대 미시나와 탈무드에도 직접 언급되어 있는 확고한 유대 혼례 전통입니다. 미슈나 케투봇 5장 2절. 정혼한 후 약 12개월 동안 신랑이 신부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탈무드의 케투봇 57a. 신부는 정혼 후 12개월이 지나야 혼인식을 올릴 수 있으며 신랑은 그 기간 동안 준비를 마친다. 재미있는 사실은 유대인의 혼인풍습상 신랑이 신부와 약혼을 하는 시기가 주로 6월절 전후이며 따라서 1년간 처소를 준비하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돌아오는 때 역시 6월절 전후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즈음이 혼인 시점으로 적합했던 이유는 유월절이 출애굽의 해방과 언약의 시작을 의미했고 유대 사회는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추수기 전인 봄절기, 특히 유월절에서 초실절 즈음이 혼인을 맺기에 좋은 시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월절 전후에 비가 멈추어 장막이나 혼인잔치 준비에 이상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립니다. 유대의 풍습상 정혼식의 자리에서 신부와 함께 포도주를 마신 신랑은 처소를 준비한 후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올 때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심장이 뛰기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결혼식 때까지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통이 신부를 맞이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신랑이 자신을 구별하고 성결하게 준비하며 신부에게 헌신하는 상징적 기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유대혼인 풍습에서 전통적으로 매우 알려진 관습이자 관례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신부와 거처할 처소 준비가 완료되면 신랑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신부를 데리러 다시 갑니다. 그 시간은 밤중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5에서 6절. 분명하죠?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초림과 공중 강림을 분명히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밤중에 신부 집에 간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신이 마련한 처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도착하는 대로 바로 시작하는 혼인잔치 첫날에 드디어 포도주를 다시 마십니다.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이적을 베푸신 요한복음 2장의 장면이 바로 혼인잔치의 첫날, 신랑이 포도주를 마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신랑이 1년 만에 다시 포도주를 마시는 바로 그 순간이 혼인 언약이 완성되는 날임을 뜻하는 전통의식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이 주님의 초림과 공중 강림을 묘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의 다음 말씀은 분명히 하늘의 혼인잔치의 첫날을 묘사한 것이 맞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이 추적이 맞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첫날이며 신랑이 포도주를 다시 마시는 그날이 유월절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유일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그동안 제가 해온 추적의 결과 역시 수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 70일의 기간이 혼인잔치의 기간이며 인류 역사 전무후무한 대재앙인 7대접재앙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속상하지 않습니다. 비밀로 감추어졌던 사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 시점 직전에 다음 선구의 성취를 위해 열린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아모스 3장 7절. 챕터 2. 그분이 오시는 날. 위에서 정리해본 혼인잔치의 내용을 토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혼인 풍습. 신랑이 신부와 포도주를 마시며 언약을 맺음. 신랑이 처소를 준비하는 동안 포도주를 금함.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밤중에 다시 옴. 신랑이 포도주를 다시 마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지금 추적한 내용들이 정답이라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전야에 대놓고 내가 다시 올 때는 유월절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분명히 눈치를 못 챘을 것이고 말이죠. 정리를 해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 유월절 만찬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7에서 28절.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신랑이 신부와 함께 정혼의 언약을 한 순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자신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을 맞이할 때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그리고 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떠나가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 속의 언약을 마치고 신부의 처소를 준비하러 떠나는 신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후 2000년 동안 주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신부를 자신이 준비해 놓은 처소로 데려가신 후 벌어지는 하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다시 첫 포도주를 마셔야 하니까요. 이상의 추정 내용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성구를 근거로 혼인잔치의 첫날이 유월절이라고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챕터 3.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음 달력을 잘 보세요. 인류 역사 2년 7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에 있는 수상한 6월절의 달력입니다. 위의 달력의 혼인잔치의 7일을 표기해 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이 사실이라면 제가 수년간 도저히 풀지 못해서 답답해 했던 타임라인이 드디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계시록 19장 1에서 2절. 위의 장면은 전후의 내용을 성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의 장면입니다. 혼인잔치의 자리에서 신부들이 다음과 같이 외치는 것이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우리는 바로 앞에 포스트의 추적으로서 음녀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음녀의 정체는 큰 성 바벨론, 전 세계 초강 대국 미국입니다. 아직도 로마 카톨릭이나 예수회 등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니까요. 초강 대국 미국이나 예수회나 일루미나티나 모두가 몸통인 세상신이 운영하는 부품들이며 머리일 뿐입니다. 아무튼 계시록 17장과 18장의 인상차괴를 자세히 비교해본 결과 이 음녀의 정체가 미국이라는 결론을 앞에 포스트에서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혼인잔치 자리에서 왜 저 외침이 있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잘 보세요. 다음 그림은 그동안 제가 추측해왔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시점입니다. 제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곧 멸망할 바벨론의 정체가 미국이라면 바벨론의 멸망으로부터 2년 반이 지난 혼인잔치 자리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축하하는 노래가 불리워진다는 것이 너무나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휴거 직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7일간 진행이 되고 그 마지막 날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면 타임라인이 딱 들어맞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계시록 19장 1에서 2절. 물론 지금 우리는 추측을 하는 과정이지만 이 추측의 성구의 타임라인과 이가 딱 맞아떨어짐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시 달력을 잘 보세요. 눈치채셨겠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간인 7일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잔치의 7일과 일치합니다. 무교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23장 5에서 8절.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무교절에 7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 하셨는지 알게 된 첫 무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먹는 저 무교병은 우리들이 이 땅을 떠나 하늘에서 먹게 될 하늘의 음식을 묘사한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6월절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은 정확히 40년 후에 6월절 4일 전인 니산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4일 후 가나안 땅에서의 첫 6월절을 맞이하죠. 6월절을 보낸 이스라엘은 무교절날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만든 무교병과 곡식을 먹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 5장 10일에서 12절. 맞지요? 무교절의 7일은 천국의 소산물로 베풀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시점과 일치합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 5장 10일에서 12절. 위 성구를 자세히 보시면 6월절까지는 가나안 땅이 아닌 외부의 음식을 먹은 것이라는 말이 되기에 천국의 소산으로 진행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6월절과는 타임라인이 어색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6월절 4일 전부터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선 것이 6월절 4일 전인 니산월 10일이니까요. 이 추측은 이 두 개의 달력이 증명합니다. 물론 정황의 추측이니 정확한 것은 아버지 나라에 가서 확인해 봅시다요. 이제 다시 6월절과 무교절의 명령이 써있는 레위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 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23장 5에서 8절. 이제 왜 무교절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하셨는지 이유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노동을 하는 날이 아닌 하늘의 음식을 먹으며 축하와 기쁨을 나누는 잔치의 날이기 때문이죠. 신나게 추적을 해봤지만 여전히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이 정답이라면 임무를 제대로 완수한 것이 되겠지만 정답이 아니라면 또다시 인내로 버텨야 하는 시간들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은 뉴스만 틀어봐도 당장에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미국의 전쟁 상황. 미 국방 후티 항복 선언 때까지 무기한 공격. 트럼프 후티 추가 공격 시 이란이 책임. 대가 끔찍할 것. 해석. 이슬람은 미국을 향해 폭수의 칼을 갈고 있다.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 이스라엘이 가자 대규모 공습을 다시 시작한 이유는 하마스의 휴전 협상 거절 때문.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대놓고 폭격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허락하에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전역 공습으로 최소 235명 숨져.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으로 가자 사망자 330명으로 증가. 미국은 하마스가 자초한 일이다라고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음. 해석. 이슬람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 폭수의 칼을 갈고 있다. 유럽의 상황. 자유의 여신상 반납해라. 배은 망덕, 미국과 프랑스 왜 싸우나. 트럼프 보란 듯 캐나다 총리, 영국과 프랑스 방문, 동맹 강화. 해석. 유럽은 미국을 향해 폭수의 칼을 갈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트럼프 푸틴 이르면 오늘 밤 통화. 우크라 평화 합의 가까워. 트럼프와 푸틴 종전 협상 코앞. 러시아 무엇을 얻고 우크라 무엇을 잃을까? 해석.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아직도 안 믿어지시는 분? 이 세상은 앞으로 2년 7개월 남았고 미국은 곧 멸망할 것이며 대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는 모두가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누가복음 21장. 분명합니다.
유월절에 대한 추적과 세상의 뉴스가 한 초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추적이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며, 설령 이 추적이 틀린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은 다음의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 중동의 상황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서 불을 끄기에는 너무나 많은 원한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선고는 반드시 조만간 성취될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누가복음 21장 20에서 22절.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미국이 멸망해야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능하다고 말이죠. 위의 선고는 성취된 적이 없고 이 세상은 2년 7개월 남았습니다. 곧 벌어질 사건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듭난 성도들은 곧 처소를 준비한 신랑이 와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기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곧 시작될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죽어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든 분들은 최근의 포스트 하단에 계속 연재하고 있는 거듭남 시리즈를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고, 거듭남 시리즈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리즈입니다. 진심을 다해 참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길 원한다면 당신은 오늘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 다가오는 대환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남 시리즈 3부 시작합니다. 거듭남 시리즈 3부.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파트 1. 어제 요나서 설교 듣던 중 너무 감동받아 많이 울었어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에 힘입어 하나님께 가는데 자꾸 제 잘못만 보여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난 휴거 못 될지도 몰라 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흐르니 몸도 아파지더라고요. 근데 순종이라며 저를 질책했던 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었던 건지,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건데 교만해져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순종의 길 어렵지만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주님 연약한 지체라 늘 죄송스럽고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칸타비아 지체님의 댓글. 프롤로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구로 오신 그분의 탄생 장소는 마국간이었고, 그가 처음 누운 곳은 말구유 동물의 밥그릇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천성 백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숙제입니다. 혹시나 모르시면 안 되는데. 챕터 1. 겸손. 숙제의 정답은 겸손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덕목이며 어쩌면 당신의 영생을 좌우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이 겸손의 에피소드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미덕을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기 위해서는, 즉 천성을 가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탄생의 장소를 축사로 결정하시고 태어나신 후 인간의 손에 의해 말구유에 눕혀지신 것, 이 과정이 바로 이 겸손을 통해야만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시청각 교육이며, 이 겸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나아오는 피조물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 사람의 죽어있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 이 경험은 누구나 명확히 자신의 영혼으로 느끼는 사건이며, 거듭난 이유는 자신이 천성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니까요. 이것은 교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뭔지 경험을 못해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자신이 경험을 못해봐서 모르는 것이죠. 그 말은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식해서 용감한 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으려 애를 써도
자신의 힘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는 방법은 창조주 앞에 겸손을 들고 가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외에는 내가 살 방법이 없어. 나는 정말 아무데도 쓸데없는 더러운 죄인이야. 나는 믿는 것조차도 내 뜻대로 믿을 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놈이야.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바짝 엎드리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극히 낮아지는 겸손이 완성되는 순간, 그 죽은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탄생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게 되었기에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안다와 동의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직접 소유하였기에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부르짖지만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머리를 쿵쿵 바닥에 찍으며 부르짖는 그것은 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못 믿으니까 나오는 행동인 것이죠. 이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육신의 부모님의 자식인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니까요. 자기가 아닌 인간의 손에 의해 구유에 눕혀진 갓 태어나신 창조주 하나님, 자아를 버리고 낮추신 이 모습은 세상에 나시는 모습부터 겸손을 통한 거듭남을 가르치신 우리의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천성의 백성이란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지근한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천성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긴가민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교만이 살아있는 자신을 회개하십시오. 당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당신의 살 길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마태복음 9장 13절. 바로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불쌍한 당신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원하셔서 스스로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의 창조주 앞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신부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7, 28절. 그리고 천성에서 으뜸을 목표로 하신 이미 거듭나신 신부 여러분은 명심하십시오. 겸손히 성도를 섬기는 것이 천성에서 으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만고의 진리, 이 우주의 법칙인 것입니다. 챕터 2. 구원. 혹자는 제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믿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곧 오실 이 시점에 아무 의미 없는 논쟁거리인데 오시기 전에 이 점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믿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성 밖에 버려질 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지옥의 위치는 성 밖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마지막 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 대상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계시록 22장 16절 개역개정.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계시록 22장 16절 세번역. 바로 교회들,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천성의 밖, 곧 하늘의 슬럼가에 있을 타락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던 구원받은 자들이 거할 거처인 것이죠. 다시 성구를 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곳은 천성 밖이든 천성 안이든 모두 다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성구의 천성 밖은 불못 지옥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질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 앞의 선구와 매우 비슷해 보이는 이 구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둘째 사망을 겪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 선구가 앞의 선구랑 확연히 다른 것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것이 천성 바깥쪽에 거할 자들과 둘째 사망을 겪을 자들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뭘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5절. 불못, 즉 지옥 가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번과 2번의 두 선구를 같이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락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불신자들에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 이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저는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한번 자녀로 받아들인 하나님께서 이후 죄짓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육신의 인간 아버지보다 못한 짓을 하는 분이 아니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챕터 3. 상식. 모든 이에게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지역의 문화와 관습 등에 의해 일부 다른 점도 있지만 태어난 모든 이가 공통적으로 기본 탑재되어 태어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 상식이란 다음의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려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1절로부터 13절. 위의 선구를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약한 인간도 자식한테는 잘하는데 하늘아버지는 오죽하시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이 비상식을 보여드립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맞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이후 죄짓고 타락하고 안 돌아오면 불타는 지옥을 간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도 타락하면 지옥을 보내버리신다. 비상식 또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피조물의 뺨따기와 침뱉음과 주먹질의 모욕을 견뎌내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모두 영생을 받는다. 하지만 이후 타락하면 지옥을 간다.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당신이 타락하면 지옥을 보내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공포를 주는 대상을 사랑한다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자신이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상대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신뢰입니다. 당신이 잘할 때는 자녀라고 이뻐하시다가 잘못하고 삐딱선 타면 언제든 지옥 보내시는 분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피조물의 온갖 모욕도 참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나를 위해 피조물의 온갖 모욕도 참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챕터 4. 바깥 어두운데.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난 무조건 천성이야 라고 방심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챕터 4를 씁니다. 이 포스트는 저의 개인적인 묵상이니 일부 생각이 다르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명책. 생명책은 천성을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생명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대해 논하는 여러 선배님들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너무나 애매한 선구 속에 심겨져 있어서 보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 중구난방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5절.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또한 7년 환란 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채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8절. 이 선구를 자세히 생각해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들은 천성을 갈 자들입니다. 문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 때문에 혼돈이 생기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위 선구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구원받은 자들 중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올랐다가 지워지는 자들과 아예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들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뒀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의 정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 한마디로 구원은 받았으나 세상이 좋아서 푹 빠져 살며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뺀질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의 저입니다. 이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음에 선구로 미루어 생각해보면 이들은 지는 자들인 것이고 흰 옷을 입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지 않은 자.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선구가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 중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장면이지요. 이들이 지는 자이며 흰옷을 못 입고 천성에 온 타락한 구원받은 자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무익한 자이지만 종의 칭호를 받은 자인 것을 볼 때 추측하게 된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종의 명칭이 아니라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의 존재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명확히 창조주를 끝까지 거부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지옥 불못이 아닙니다. 위에서 돌아본 바와 같이 구원받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던 사람이 아닌 세상으로 뛰쳐나가 세상 속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던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바깥 어두운 데에 관련된 선구 속의 주인공을 면밀히 살펴보니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약속된 천성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챕터 2에서 봤던 선구를 보겠습니다. 타락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불신자들에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 결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흘리신 주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귀한 피입니다. 이 귀한 보혈로 구해주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보혈의 값어치만큼이나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혈과 바꾸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끄댕이 이론을 누누이 말씀드려왔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절대로 우리를 빼앗길 분이 아니라고 말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토록 귀한 피를 흘려 우리를 구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세상에 빠져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보혈을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갈 곳은 하나님이 계신 천성이 아니라 천성 밖으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운명이 되는 것이며 지옥은 가지 않지만 천성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혈을 무시한 자에게 매우 합당한 처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과 다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매일매일을 겸손한 마음과 회개와 기도로 자신의 몸을 바쳐 당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감사와 사랑으로 경배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잘잘못을 저울질해서 천성을 들여보내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과 천성에서 같이 살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당신 대신 귀한 피를 흘려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신을 구하기 위해 피를 흘려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며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당신은 넉넉히 천성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마태복음 9장 13절.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견뎌내신 이유는 당신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제 요나서 설교 듣던 중 너무 감동받아 많이 울었어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에 힘입어 하나님께 가는데 자꾸 제 잘못만 보여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순종이라며 저를 질책했던 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었던 건지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건데 교만해져 있었던 건 아닌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듭남 시리즈 3부.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파트 1. The End.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첫 번째 유월절, 우리 영혼의 구원. 두 번째 유월절, 우리 육신의 구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깨어있어야 합니다. 대환난 171제. 혼인잔치의 비밀. The End.